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의 출현과 그의 이동의 경로를 연구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천문학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현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큰 별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별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별을 통하여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질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임을 보고 결단합니다. 가자! 우리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있던 구세주에게 우리도 경배하러 가자 하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별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하였고 2장 7절에는 별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하였으며 2장 9절에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고라고 했고 2장 10절에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시하고 별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은 어둠의 밤하늘을 비춥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그를 불러내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너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앞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초기 상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본인도 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무증상으로 있을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코로나에 걸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코로나 걸린 본인도 모르는 거죠. 초기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600명이 넘었으면서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2.0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게나 뭐 상점이나 이 모든 영업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대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더욱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럴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귀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귀문이 닫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비극 중에 비극이요, 문제 중에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똑같은 정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본인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오도록 하루하루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하고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놓고 서기관을 불러놓고,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불러놓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을 접어놓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방관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방관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뭐 그렇지 뭐 쉽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참 신기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봐서 뭘 만났습니까? 별을 만났습니다. 별을 바라봤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이런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상관돼서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돌려야 돼요.
세상으로 돌리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돌릴 때에 그 안에는 모든 대안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그게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해.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구름이 쫙 덮여.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움직입니다. 구름이 딱 멈추면은 그 자리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교 순례 때에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시, 2시 되면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에 막 내리쬐니까 막 너무 더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길을 가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태양이 내리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무 그늘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얼마나 낮에 뜨거운 태양에 덥겠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 그들이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하늘에 불빛이 쫙 비춰주는데 그들을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구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 뭐 있었습니까? 모자란 거 있었습니까? 다 풍족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말이야 신발을 살 데도 없고 옷을 또 살 데도 없는데 어떻게 40년도 살았을까? 그 40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말이야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이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별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별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살게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믿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참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황금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향과 몰약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죽으신 것을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까지도 미리 보고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 드렸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과 정성을 대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귀한 예물, 이 예물을 통하여 엄청난 언약의 복을 더해 주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지어지고 난 뒤에 그때 말이야 그 참 그래도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말이야 다 떠났습니다. 교회 지고 난 다 떠났습니다. 그 해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내가 낙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한 젊은 부부가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하면 저 안산 저 멀리서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개봉 유치원, 우리 만나교회가 그 전에 개봉교회였는데 개봉 유치원을 세웠을 때에 그 유치원 출신이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와서 성탄절날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너무 놀란 거죠. 성탄절날 정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한 40만 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성탄절 헌금을 80만 원을 했더라. 그래 어디 있냐 하니까 그 주소에 알려 주잖아요.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해에 성탄절 또 그분이 또 왔어. 또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다음 해에는 헌금을 하다면 성탄절 헌금을 230만 원인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3년째 그 다음에 또 그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그 다음에 3년째 하면은 한 350만 원 정도의 성탄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봤어요.
제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혹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면은 한번 연락 주시 바랍니다. 그때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부터는 그 이후에는 그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해부터는 우리 만나교회 재정이 풍족해져 버렸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만나교회가 큰 부자가 됐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 관계가, 여러분, 이 축복의 물꼬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막히면 안 됩니다. 이 뚫어야 됩니다. 야곱은 어디서 만나가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이나 살피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사고는데 돌 사고 베던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사면서 하나님, 앞으로는요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알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기를 당하고 뺏기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동안에 당했어요. 외삼촌에 속아서 말이야 품값을 10번이나 더 번복했다는 거예요. 양 얼마나 주겠다 해놔놓고 난 데는 말이냐면 그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물려준 것도 빼앗고 뭐 빼앗고 다 빼앗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축복하니까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만두겠다, 다른 데 가겠다 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얼룩양이나 얼룩소가 나면은 내한테 품값 주시오. 좋지 하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외삼촌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얼룩말이 되고 얼룩소가 되어서 다 얼룩양이 되어서 이 야곱에게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서 그냥 가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서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날 때에 믿음이 담긴 예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건의 축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이제는 헤롯과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곳을 가려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 나타났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왕명을 어긴 겁니다. 다른 길로 가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으십시오. 우리도 하늘을 우리를 보며 사십시오. 우리도 별의 인도함을 받아 사십시오. 별의 인도함을 받는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자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유형을 무릅쓰고도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다 망한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육의 구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별을 바라보십시오.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요, 우리 만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이 강림절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별을 바라보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살다가 큰 별을 만났고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